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3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장을 통해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내면의 복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늘의 복. 그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두 번째는 우리의 영 안에 기쁨이 임한다 그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악한 자의 길에서 또 배역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부드러운 음녀의 어떤 그런 말,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준다.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남, 그런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길로 토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내면 안에 마음속에 임하는 복이라면 물론 이제 삶 속에서도 뭐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 주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 이것이 이제 중점적이었다면요. 오늘 잠언 3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혜를 구했는데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지혜가 오는 통로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지혜가 왔을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잠언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그래서 1절, 3절, 5절, 7절, 9절은 이런 통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지혜가 온다. 그것이고 또 2절, 4절, 6절, 8절, 10절은 그리하면 너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정말 암송을 해야 되겠죠. 너무 귀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쓰지 않고 나의 법이라 그랬어요. 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토라를 배운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도 아들에게 내가 배웠던 그 토라의 말씀, 그 토라의 그 명령을 이제 솔로몬에게는 그것은 나의 법이 되었고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거는 결국 주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혜가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은 우리가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토라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지런히 이 율법을 읽고 또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보면 13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그 기도쇼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같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똑같은 토라 포션을 매년 돌아가면서 하면 한 10년 정도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들었던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13세에 성인식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그 기도쇼를 사주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독립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그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속에서 토대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법, 나의 명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이것들을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나? 그리하면 2절에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또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영원히 사니까 정말 장수하는 복이죠. 근데 장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장수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장수도 하고 평강이 있는 그죠? 장수하면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또 평강은 있지만 장수를 하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너희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는데 그것에 더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라는 거는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거죠. 진리는 에메트, 그죠?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 은혜와 진리가 너희 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가 딱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딱 새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에 맨다는 거는 우리 1장에서도 어머니의 법과 또 아버지의 그런 훈계, 그죠? 무사르 그런 것들을 따라서 계속 행하게 되면 그것이 머리에 간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면류관이 되고 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올림픽에서 정말 상을 받는 것 같이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계속 그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또 이제 4절에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은혜와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가 임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하고 또 중보해주고 이런 삶이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길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는 그런 삶도 약속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떤 것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우연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가 아니라 그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걸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산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실체를 드러내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 설사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있고 이래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하여튼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항상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 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언제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거, 그것 자체가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거죠. 제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알 때는 우리한테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늘 외우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진짜가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지혜로 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치료의 강선,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건강을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물질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열매 이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죠. 그러니까 그 장자는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를 다 치셨다는 거는 애굽 전체를 다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장자가 애굽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무도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10분의 1만 나한테 가지고 오라. 그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서 전부를 받는 것처럼 내가 네 창고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은 물론 내가 일하고 또 우리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일생을 살면서 회사에 이제 처음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어떤 소산을 얻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그 첫 열매를 온전히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뭘 갖고 있으면 그 엄마 요만큼만 줘봐 이러면 지가 좋아하는 거면 절대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만큼만 주면 우리가 엄마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걸 잊어버릴까봐 못 주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와지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지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손을 펴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이웃에게 또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데 공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물질의 통로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3장에서는 그 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잖아요. 정말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정말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이 여김을 받게 되리라.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도, 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언제나 정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또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자꾸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 드러나거나 이러면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오해다, 뭐 또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뭐 딱 잡아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큰 어떤 우리를 향한 그들의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을 본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하면 네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면 그것이 그 자체가 네 몸의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건강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려봐라. 또 재물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이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정말 지혜이시고 지식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함께 정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의 기쁨을 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은 정말 어떻게 지혜가 오는지,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는 가정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머리와 우리의 머리가 연결되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